4월 9일 우리 동영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8편 16절부터 19절 봉독해 드립니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고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생애에 가장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허락하셔서 예수님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습 그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싸우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축복해 주옵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찬송, 감사, 영광, 존귀,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주의 구원을 나타내 주옵소서. 성령님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의 그 주신 복된 은혜 몇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시면 16절 17절에 이 건져주심의 은혜입니다. 오늘 16절에서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주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많은 물, 모세는 이렇게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모세 이름 가운데 물에서 건져내다. 그래 모세 부모님이 갈대 상자에 그 역청을 칠해서 나일강에 이렇게 띄우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악어가 많은 곳이 무서운 악어가 나일강에 있다고 하는데 그 부모님들이 그 갈대 상자에 어린 그 모세를 더 키울 수 없어서 띄웠을 때에 생과 사에 거의 가능성이 없는 거지요. 죽음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공주를 예비해 놓으셔서 건진받게 했습니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바로와 그 병사들은 말과 병거로서 그 홍해를 건너려고 했지만 그들은 거기 바닷속에 수장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능력 있는 사람들만이 홍해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가 요단강에서도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을 밟을 때 그리고 백성들이 2000규빗 거리를 두고 성결케 하고 3일간 시딤에서 머물러서 있다가 그들이 출발할 때 주께서는 요단이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물에서 건져주신다. 우리가 요나도 그가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하라. 그는 당시 이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이 불구대천의 원수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 배를 타고 도망갔지요. 스페인 쪽으로 도망을 갔는데 욥바항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풍을 일으키셔서 요나가 그 뽑기에서 걸려가지고
결국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에 삼키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가 거기에 3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주 앞에 회개하고 주 앞에 긍휼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에서 물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여기에서 보니까 17절에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다. 건져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시편 37편 34편 7절에도 주를 경외하는 자를 주의 천사가 둘러 진치고 저를 위경에서 건지셨다 그랬거든요.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큰 웅덩이 속에 던져졌는데 그는 거기에서 극적으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사자굴에 던져진다 해도 포기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지요. 그는 사자들의 입을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막으셔서 거기에서 건짐받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니엘서 3장에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들은 두라 평지에 세워진 금신상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각종 악기가 울려 퍼질 때에 절하라 했는데 왕이 있어 당신이 우리를 저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처했지요. 그들은 7배나 더 뜨겁게 된 풀무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엘리사는 도단성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보호하시고 오히려 대적들을 주께서 다 눈이 어둡게 해서 그들을 파쇄시키는 깨뜨리시는 역사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건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셀베이션,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 생활을 주님께서 건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은혜를 추적해 보면 무엇이냐면 18절 말씀에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의지, 나의 의지함,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은혜입니다. 건져주시고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시골에서 이렇게 작대기에 지게를 딱 이렇게 받쳐두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인자 할 때에 바로 사람 인자 한자에 그것이 꼭 지게에 작대기를 받쳐둔 것과 비슷하지요. 어떤 의미에서 참 의미가 큽니다. 인간 실존은 의존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그 어떤 것에 인생은 의지해야만 존립할 수 있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의지는 위골된 이렇게 금이 간 뼈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26절 말씀에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우리가 주를 의지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생애를 딱 주의 손에 맡기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성취하게, 어치브먼트하게 그렇게 우리 삶을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내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다니엘이 여호와를 의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밤새 수고해서 한 마리 고기도 물고기도 잡지 못한 그 베드로, 그가 다음 출어를 위해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다가 베드로에게 배를 강에 띄울 것을 말씀하시고 그 배를 타셨습니다. 베드로도 함께 그 배에 탄 거지요.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던즉 거기에 잡힌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무태에 있는 동료를 불렀는데 2배가 만선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 생애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는 시편 68편 19절에도 날마다 우리 침을 치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올지라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 삶 가운데 진행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19절 말씀에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넓은 곳으로 인도했다는 이 말 가운데 인도해 주심의 이 은혜인데 넓은 곳, 지경이 넓은 곳, 또 생각이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경영이 넓어지는 곳,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순종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넓어지는 곳으로 역대상 4장 10절 말씀처럼 주여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쁨은 관계 가운데서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주께서 로마서 15장 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의 관계에 우리가 사람들을 조금씩 더 이렇게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그릇과 우리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 하는 거지. 우리는 지금 우리가 미력하지만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간인들이 무려 600여 명 이상이 이렇게 난폭한 군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얀마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백성들을 저렇게 무참히 죽이는 이 악한 것들을 주께서 깨뜨리시고 그곳에 주의 구원과 주의 도우심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우리를 넓은 곳으로 조금씩 우리의 지경과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범사가 이렇게 넓어지는 곳으로 우리 삶을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시편 81편 10절에도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의 기도의 지경도 넓어지는 곳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신다 하는 거지요. 시편 2편 8절에도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잠깐 드리고 난 뒤에 여러분 미얀마의 영혼들을 위해서 미얀마의 하나님께서 긍휼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것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곳에 아름다운 하나님 경외하고 순종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설파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인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도 말씀하실 때 무릇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했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생애에 나침판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인생의 항해 가운데에서 이 항해할 때에 나침판이 꼭 필요한 것처럼, 그래야 정확하게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처럼,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정확한 목적지로 차를 운행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생애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생애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32편 8절에도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최적의 삶으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큰 마지막 은혜는 무엇이냐면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이사야서 62장 4절에 헵시바와 뷸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주의 마음이 있습니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 주의 백성들을 향한 주의 마음이 헵시바와 뷸라. 헵시바 너는 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뷸라는 결혼한 여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 우리를 그렇게 이렇게 세워주신 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에 그렇게 말씀했지요. 시편 4편 7절 말씀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랬습니다. 아까 언뜻 지나오면서 기쁨은 관계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했지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또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에 거할 때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우리에게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 볼 때에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 기쁨입니다. joy.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렇게 말씀했지요. 주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그랬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는 것. 우리가 시편 23편 5절 말씀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우리 잔이 넘치는 그 행복, 특별히 우리가 이 기쁨, joy, 영어 표현에 joy,
이 J. 근데 그 joy라는 그 표현 속에 J, 먼저 Jesus, 먼저 하나님. 우리가 기쁨을. 두 번째 O, others, 타인들, 타인을 배려하는 삶,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돌아보는 삶. You, 그 다음에 마지막 Y는 you, 바로 나 자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others, 다른 사람들,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이 풍성할 때보다 더 낫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이 기쁨의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를 찬미할 때 기뻐하는 최고의 감사와 찬양이 우리가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표식이지요. 표식이지요.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보혜사 성령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심,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심, 천국 열쇠를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심,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 핏값 사신 교회,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심, 그리고 우리의 광야길 다 걸어갈 때에 주께서 완벽하게 예비하심,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 허락지 아니하심, 돕는 자를 붙이심,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심,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심.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 근거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시편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만 의지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질병, 저주, 악한 것, 귀신의 세력, 병마, 더러운 것, 불신앙과 불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천군천사 파송하사 우리의 불담이 되어주시며 주께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